안녕. 기도하고 예배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0페이지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 잘 기억나세요? 한 친구가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더라고요. 나를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와, 그 제목을 듣고 너무 감동을 먹었습니다. 어린 친구였는데 너무나 제목을 잘 정해가지고요. 너무 기뻤어요.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으니까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한 120명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그 자리에 임하시니까 무엇이 변했다? 우리의 말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까, 권능 받았으니까 뭔가 귀신을 내쫓을 것 같고, 뭔가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할 것 같고,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할 줄 알았는데 제일 먼저 바뀐 일이 무엇이었다?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까 내 말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말이 바뀌어요. 평소에 욕하던 친구들, 조롱하던 친구들, 다른 사람 무시하던 친구들, 그죠? 뒷땅 많이 까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변해요? 바뀌는 거예요. 왜? 나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기에, 저 친구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욕하던 친구들에 대해서 욕하는 것이 점점점 사라지죠. 그리고 무시하던 친구들에게 이제는 무시하는 것이 없어지죠. 그리고 누군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에이 맨날 무시했다가 이제는 뭐예요? 위로하는 친구가 되죠. 그리고 무언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도와줄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말이 위로하는 말로, 칭찬하는 말로, 격려하는 말로, 세워주는 말로. 이전에는 어땠는데? 욕하고 무시하고 깔아뭉갰는데 이제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정말 말이 변화되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전도가 되는데 12절 말씀. 이런 제자들의 변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해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게 어찌 된 일이요? 그러니까 사람들, 우와, 승재가, 이야, 저 승재 까불이가 저놈이 변했다고? 우와, 대박. 야, 혜빈이, 우리 까칠까칠 혜빈이가 변했다고? 우와. 사람들이 놀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쟤 맨날 뒷땅만 까고 맨날 욕만 하던 누구가 변했다고? 이야,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야?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뭐래요? 여러분,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바뀐 이유는, 우리가 변화된 이유는, 예전엔 의심 많이 하고 서로 잘났다고,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 무시했던 내가, 교만했던 내가 바뀐 이유는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던 바로 그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우리의 입술에 기도가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우리의 입술에서 위로의 말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말들이 우리를 통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한 증거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 성령은 받았다고? 성령이 무엇인데? 성령이 누군데?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뭐야? 웅성웅성 거리죠. 그때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분이 누군지 압니까? 바로 너야! 라고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라고 베드로가 외칩니다. 너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라고 외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나도 믿지 못했는데, 나도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쳤는데, 그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그분이 죽어서 무덤에 내리셨다가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것을 내가 보았기에 내가 증인이야. 그리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지금 우리가 바뀌게 됐어. 변하게 됐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셔. 라고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외치며 선포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진짜? 진짜?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찔림이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진짜 그 예수님이 우리가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주요, 우리의 구세주라고?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셨다고? 이걸 어쩌면 좋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 베드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베드로에게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뭐 해야 된다고요, 베드로가? 회개하십시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 받아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해요? 내가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어떤 신이 인간과 함께하고 싶어요? 어떤 신이 인간을 사랑해요? 아니요. 다른 신화들의 신들은 사람을 이용하고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 사람을 사용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신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 믿음이 생겨요. 주님을 알 수 있어요.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꼭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라고 봤더니 40절 말씀,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세대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도록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예요. 여러분, 하와가 어떻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갔어요? 왜 죄를 졌어요? 사단이 뭐라고 꼬였다? 야, 너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뜻은 뭐예요?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네가 왕이 될 수 있고, 네가 하나님이 돼서 너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사단이 꼬였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40절에 패역한 세대라고 말해요. 이 세대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패역해요. 거절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영화를 많이 보고 드라마를 많이 보고 가요를 많이 들으면 하나님을 믿고 싶어져요? 아니죠. 어떻게 세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싶어요. 왜? 이 세대의 문화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니까. 이 세대의 문화가 가르침이 뭐라고 가르쳐요? 네 인권이니까 네 맘대로 해. 청소년이지 네 맘대로 네가 살 수 있어. 야, 교사, 부모, 아이들 때리면 안 돼. 아이들 매를 대면 안 돼. 인권을 존중해야 돼. 혼내지 마.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요? 엄마 아빠 나 건드리지 마요. 신고할 거예요. 선생님 나 때리지 마요. 신고할 거예요. 나 내 맘대로 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 시대가 패역한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맘대로 하는 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 내 맘대로 내두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목사님도 저에게 내 맘대로 해보라고 그러세요. 투명인간이 돼서 뭐 하겠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거 훔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맘대로 할 거야. 나 괴롭힌 사람 때리고, 그죠? 혼내주고 나쁜 짓 한다니까요. 좋은 짓 하겠어요? 안 해요. 내 맘대로 하면은 우린 모두는 죄만 지을 거예요. 여러분 맘대로 하면 뭐 할 거예요? 어떤 친구는 저는 은행을 털 겁니다. 저는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죽이겠습니다. 와, 이런 말들 하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좋은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누구 혼내고 누구 죽이고 무엇 가져가고 우리가 다 죄 짓는 생각밖에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왜? 패역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회개해야 돼요? 주님,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그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서요.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요. 교회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죄 짓지 말아라고 그러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아서요. 내 맘대로 살고 싶고 예배드리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찬양하기 싫어서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예배 안 드렸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꼭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오늘 38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요.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아멘. 야, 너 돈 1억 가져와. 그럼 너 구원해 줄게. 야, 너 저 삼성에 취직해. 그러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천국 가게 해 줄게. 야, 너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무엇이요? 내가 죄인이라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주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나 같은 죄인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회개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꼭 받아야 됩니다. 아멘. 왜?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누군지 알게 되고 믿어지며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속지 마십시오. 이제는 죄와 싸우십시오. 더 이상 죄가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이제는 죄와 싸울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여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싸워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받으며 성령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시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거절하며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 맘대로 죄 지으며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에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택해 주셔서 그것이 죄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나를 도와주세요. 부모님과 교사 선생님들과 목사님의 말을 거절하려고 하는 내 안에 거역함을, 패역함을 고쳐주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를 거절하는 내 안에 패역함을 용서해 주셔서 이제는 나를 치료하시고 고치사
내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예배자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고쳐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원토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내 맘대로 살았던 거 회개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한 주간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날 때까지 평안하세요. 안녕.